입니까? 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립된 날은 5월인데요. 교회에서 9월 셋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생일 잔치를 하면 케이크도 있고 떡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교육관과 또 주차장 확장 공사도 있고 해서 조금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던 축제 때 화끈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생명의 뜻,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좀 풍성하게 많이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인데요. 제 기억으로 제가 교회 주보를 또 살펴보니까 2007년 7월달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한 3개월 지난 후에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교회의 표와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설교로 만나니 2007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또 7월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5년 만에 다시 했었습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말씀을 들고선 이유는 그 사이에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결심하고 기도했던 교회의 비전이 조금씩 희미해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금 다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 개인과 관련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인의 건강과 또 가정과 밖에 울고 있는 아이와 그리고 지금 출타에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런 개인과 관련된 우리 직장과 또 비즈니스나 이런 모든 것들의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단지 우리들 푸른장로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와 또 미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지 또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비전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해 갈 것인지 이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조금 이렇게 생각의 고비를 조금 넘었었는데요. 아직 초신자들도 많고 또 개인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시온,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다른 말씀, 명칭입니다. 또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이것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여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또 은성 눈을 가로내시되 내가 다시는 내 지을 내 것을 양속으로 살아내고 내가 서하여 그들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또 너를 빌어 하는 바 되고 너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시온 성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체적인 정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몇 절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근심하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도 반복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읍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교회여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아가는데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을 위하여 길을 닦고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되겠느냐? 그것은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759년부터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사역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하마와 같은 기울어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떠났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쪽에서 저 바빌론이 저렇게 강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져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바라보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마치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주도로 10년마다 한 번씩 대한민국의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소득도 조사하고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인지도 조사하고 종교가 무엇인지도 조사합니다. 1995년에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약 1,00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19.7%.
그런데 10년 후에 2005년에 또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870만 명으로 약 18.7%, 한 1%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 아마 다시 한번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될 텐데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런 추세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2050년, 지금부터 약 40년 후에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4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연 감소율, 인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기독교인이 줄어든다.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2014년 2월 달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느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습니다.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까 19.4%만이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22%, 나머지는 80%는 불신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20명은 기독교는 믿을 만하다. 그런데 나머지 80명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불신의 신뢰도 가운데 19살부터 29살까지 젊은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의 불신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을 해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불신도가 점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해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2012년부터 6년 동안 연속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불신 정도는 비슷하게 이제 18.9%를 유지하는 만큼 평범에 아주 못 미칩니다.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를 못한다. 기독교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살펴보니까 목회자들의 윤리와 관련된 뉴스가 2013년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가장 큰 교회에 은퇴하신 조모 목사님과 관련된 그 집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쳤지만 실족했던 제이 목사님, 그분이 성적인 타락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임을 하게 됐는데 1년도 되지 못하여서 다시 개척하겠다.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컴백해서 개척하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지성인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의 건축과 또 한해 목회자의 박사 학위논문,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불신자들이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분열되는 것, 대형 교회가 쇠습되어지는 것, 대형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시비가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은 기독교 전도에 대해 바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도하기가 쉽지를 않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학교의 학칙을 통해 못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 기독교의 그런 심각한 침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비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교회의 부정이나 신자들의 불신, 부정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민사회, 이민자들이 섞여 살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월적 지위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발표되었던 신문의 중요한 뉴스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 9월, 이번 달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IBF라는 기독 지성인들을 양성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전 세계의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치는 IBF라는 선교단체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UC 계열의 학교에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공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방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IBF가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는 오픈되어져 있는데 그 IBF 단체의 리더들은 성경과 또 성경 말씀에 그런 다른 교리와 특별히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IBF 단체의 교리, 학칙이 있는데 그것이 UC 계열의 이 대학과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많은 종교를 가진 다양한 이민자들이 오기 때문에 대학 안에 있는 선교단체나 학생단체는 그 학교의 회칙을 따라야 되는데 IBF 선교단체는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UC 계열의 23곳 캠퍼스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2014년 8월 미국 해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해군을 이렇게 위로 방문하는 그런 영내 안에 있는, 군부대 안에 있는 호텔에 성경책을 비치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은 미국 헌법이 국교를 정하지 아니하는데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으나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인 가족들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이 뭐냐면 미국 군인들은 이슬람교를 존중하라는 교육을 받는 반면에 기독교인은 무조건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 군대 내에서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은 지금껏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인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교원하지도 말고 상담하지도 마라. 이것이 미국 군대의 법입니다. 군목이 파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2014년 7월에 존 헤이거라는 연방법원 판사가 결혼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아닌 연방헌법에 있다.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각 주마다 동성연애자에 대한 그런 합법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켄터키 주에서 2004년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했는데 76% 켄터키 주민들이 결혼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유효하다. 그것을 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76%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동성애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자기들은 미국 헌법에 의거하여 동성애 결혼이 허용되는 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켄터키 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해보니까 이 주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렌트할 때도 피해가 많고 텍스 보호를 하는데도 피해가 많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너무나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것은 헌법의 위배된다. 이러고는 연방 헌법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룬 결과가 2014년 올해 7월 달에 존 헤이번 판사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켄터키 주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해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전통적인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켄터키 주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나 연방헌법에 위배됩니다. 2014년 6월은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이라는 PCUSA 교단에서 교단 헌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헌법 수정의 내용이 뭐냐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공적인 계약 이것이 결혼이었는데 어떻게 바꿨느냐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한 헌신이다.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한 헌신이다.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남녀간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성간의 결혼과 예식을 PCUSA 교단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승인을 했는데 PCUSA 목사인 누구가 자기네 신앙의 고백 속에 동성애 연애자들을 결혼에 주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목사는 교단의 법을 어긴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법에 의해서 면직도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됩니다. 2014년 5월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이 기독교가 아닌 미국 전체적인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로버트 조지라는 교수가 신문에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이라 생명과 결혼, 성윤리에 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오수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의 미국 사회의 현실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은 도를 지나치다 할 만큼 맹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종교, 오히려 문을 닫아라. 그것이 더 세상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좀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먼저 교회에 등록해서 한인들을 만나고 정착에 필요한 도움도 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미국 생활에 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고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시대로 변해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성경에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결혼의 서약을 목사에게 받음으로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지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기도를 하던 학생들이 기도를 하면서 운동 경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것 역시 금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 이것이 단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종교의 화합을 해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이고 편협한 종교인이고 이민사회의 하나됨을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이단자로 직직받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덩달아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터넷이나 TV나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심지어는 인용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나도 그런 것 경험해봤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는 말 그대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흉복히 바꾸다면 그가 과연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손가락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칭 합리적이고 일성적이고 미국 아주 민주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편찬하는 인터넷 신문 블로그를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가 미국 땅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를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속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소위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문화가 많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의 핵심인데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어떤 죽음의 각오를 하고 그 추운 데스양을 건너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기아와 추위로 인하여 굶어 죽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뿌리내리고 그것이 이 미국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의 채 되지를 못하였어. 그것이 뿌리채, 숨뿌리채 지금 뽑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국의 교회를, 미국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탄식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쇠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속이 탔는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이 민족들을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의 그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프도소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책에 주님께서 기록한 그 생명의 책에 나의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락되어져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의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이민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를 통하여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쇠락을 들으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나는 지금 국무장관으로 세열 3위 이상인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쇠락을 바라보며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인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혈육, 나의 권력, 나의 친족,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뿐만 아니라 임은교회, 미국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가는,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한인회보다 조금 나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비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의, 공의라는 말은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르다. 시온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의롭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 그 의가 마치 횃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횃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교회로 와서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회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은 절망의 도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잿더미처럼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이에서도 누가 더 죄인이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에 열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적게 배웠느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가난하냐, 그와 같은 차별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찬송하며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도 역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져 갔던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 때마다 반복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1907년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 백성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양반 상놈의 차별이 없고 남녀간의 기천이 없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에 평양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찾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서로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부흥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살아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놀라며 감탄하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구원의 역사가 더해져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가신 교회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신 교회의 비전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하나님의 교회여, 너는 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같고 너는 나의 손에 있는 왕관과도 같은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까? 돌아보는 순간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정말 이 대단한 자연 앞에서 스스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것이 나의 왕관이요,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요, 이것을 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 히브리어가 두 개를 등장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신부요, 내가 이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앞에서 신부를 기다리는데 신부가 드디어 그 비밀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사실 신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너무나 들뜬 얼굴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 신부의 드레스는 얼굴로 물들어 있고, 얼굴은 화장도 하지 아니하는 지저분한 얼굴이고, 온몸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때가 얼룩얼룩하고 온몸에서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니, 그것을 바라보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나의 신부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할 수 있어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유학했던 사람이요,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부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게 여겨지던 소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그 시대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금과 같은 삶이요 빛과 같은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사든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비전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비전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없다 보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들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봐보세요. 옆에 거짓말쟁이 있습니까? 세상의 표준과 비교해서 20%에도 못 미치는 20%에도 못 미치는 거짓말쟁이들 옆에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설문조사하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다른 종교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의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는,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가 60%가 넘습니다. 교회 활동 가운데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한다, 선한이 많이 한다. 그런데 신뢰도는 제일 낮다. 이 뭡니까?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일에는 선한 의도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는데 개개인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는 상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내하고 같이 앉아서 같은 줄에 앉아 예배드렸던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무리들, 군중들입니다. 그 속에는 진실된 신앙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몽고메리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내 가족보다도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더 친밀하게 삶을 나누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나의 곁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확실히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외에 2-3개의 교회를 번갈아가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끝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개개별적인 성도, 그들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서 성도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한 형제요 자매, 복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